강의 제목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쌓이는지,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무도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를 갖다가 한때는 의학에서는 신경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성이라는 병이 스트레스 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많은 병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스트레스는 두통을 일으키죠. 근육경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설사, 그리고 떨림, 가슴과 위의 통증, 목의 통증, 턱의 아픔 등 이렇게 아픈 데는 있는데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병을 칭하기를 스트레스 병이라고 칭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병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심장병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피부질환, 암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병은 정서적 문제가 되는 병을 유발하는데, 불안과 우울증, 적대감 등을 유발하여서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에 짓눌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스트레스를 벗어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상담자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들, 상담자라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자기 무장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 관리법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게 하는 순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 가족관계 와해와 높은 이혼율이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직업상의 문제가 있겠죠. 우리 현대 사회의 직업은 경쟁이 과다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활 속의 괴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긴 업무 시간, 일반적으로 빨라지는 생활의 속도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의 경제 흐름을 보면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적자였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였습니다. 올 1월달만 해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한 300억 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경제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완전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요, 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자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이 반도체가 메모리를 만들면 메모리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걸 찾는 과정에서 사람이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동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동화하는 방법입니다.
자동화는 뭡니까? AI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AI 시대, 제4차 산업에는 AI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 하면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요,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로봇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죠? 더 많습니다.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테크놀로지로 따라잡기 힘들어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치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밀려오면요, 이걸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미래가요, 확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삶 속에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갈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화시설의 비교. 지방 사람들은 서울의 문화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문화시설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전 나가서 보면요, 정말 재밌게 잘 지내요.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겨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모르고 스트레스를 먹지 않고 풀어가는 작업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여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여가 선정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많이 있는데,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하는 원인이 제일 1로 꼽혔습니다. 직장에서 선후배 간의 갈등이겠죠. 그리고요, 선임들의 그 왕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벌을 주고 체벌을 하고 폭력을 하고 그렇게 지나갔거든요.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는, 이 왕따시키는 이런 상황이 더 스트레스로 사람이 고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요, 자살률이 누가 제일 많으냐면요, 경영자가 자살하는 률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우리는 위에 높은 사람이 되면 밑에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데, 일본 사람은 스스로 책임자가 먼저 자기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발도상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 직업 기회의 부족. 이틀 전인가요? 어떤 국회의원 했던 곽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퇴직금을 석 달 근무했는데 50억을 받았습니다. 무죄 나왔죠.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 몇 사람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 석 달 일했는데 어떻게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무죄가 됩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판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 판사 마음인데. 그래서 내가 판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좀 이상하다. 근데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가진 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 유전무죄라고 그랬나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그곳에서 보입니다. 그걸 보는 청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버지 찬스가 없으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자신이 실패자로 보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스트레스의 문제에 불안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 참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부모들이 잘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심화되어지면 신체의 어느 부분에 몸이 불특정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유발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촉진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따라서 스트레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넓혀 주셨사오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에 나를 넓혀 주셨다. 내가 부정적 사고로 세상을 본 게 아니라 긍정적 사고를 바라봄으로써 이 스트레스를 내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 어디에도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요,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 못하는 게 생기면 스트레스가 되어지죠.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테크놀로지가 늘어나고 생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분야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학자가 한 분 있었죠.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에 있는 한스 셀리라는 박사님이 이 연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생명도 도모하는 증후군으로서 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도모하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세포가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가 있듯이 이 나쁜 세포는 암을 발생하게 만들죠. 근데 좋은 세포는 우리 몸을 아주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쁜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심화되어지면요, 사람들이 탈진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탈진은요, 목회자들 탈진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좀 다시 하려고 하는데, 목회자들이 탈진이 많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목사님 말씀했듯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럼 힘이 빠져요. 그러면 그게 탈진이에요. 실제로 성장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확 쌓이면요, 자신도 모르게 힘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탈진이 왔을 때 몸에 기운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 적응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대다수는 심신질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설입니다. 스트레스는 균형을 잃게 하는 불안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화되면 불안장애와 신체적 요인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뭘까 하고 정의를 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기 스트레스 유발인자는 가족 성원의 사망이 제일 점수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기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100이라는 기준을 둬서 이 가족 성원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이 100이라고 가치를 둡니다. 이혼, 실직, 심각한 질병, 사고, 자연재해, 학대와 폭력, 전쟁과 같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스트레스가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때때로 심각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고로 충분히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생겨서 넘어지면 그 유발인자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1974년 토마스 홈즈라는 학자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삶의 변화를 주는 사건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즈라텍 척도라고 표현하는데, 홈즈라텍 척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스트레스를 갖다가 수치를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사망 100점을 줬습니다. 이혼 73점, 별거를 할 때에 65점, 감옥에 수감이 되어지면 65점, 직계가족 사망이 63점, 개인 상해 및 질병 63점, 결혼 50점입니다. 결혼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요새는 아마 요새 다시 바꾸면 이게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준비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 주변에도 이 자녀들 결혼할 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부모가 스트레스 받는데 자식들은 안 받을까요? 자식 받죠. 실직을 하면요 47점,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 45점이라고 합니다. 이혼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재결합하는데도 스트레스가 그렇게 쌓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다는 거죠. 은퇴를 할 때요 45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 성원에 건강에 변화가 생길 때 44점, 임신 40점, 성적 차이가 39점, 새로운 가족 성원에 출생을 했을 때 39점, 새로운 임무에 재적용할 때에 39점, 재정 상태의 변화가 왔을 때에 38점, 이렇게 점수를 다 매겨봤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는 문제가 몇 개가 체크가 되어지면 일상적 삶 속에서 스트레스 유발 인자들이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장기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에 이것을 완화시키는 요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절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죠.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요, 염려와 함께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좌절과 염려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참말 쉽죠? 정말 힘듭니다. 우리에게는요 기우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정말 편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상태에 우리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테크노 스트레스라고 해가지고 못 따라가요. 여러분, 저 휴대폰을 보면 정말 머리가 까마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근데 휴대폰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난 이게 전화 받고 전화하는 거 외에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이 배우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조로운 생활을 하면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여가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가선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시간을 쪼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은 누구에게도 시간을 안 줍니다. 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토요일 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급한 때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근데 저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저는 오직 나 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을 정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환경적 압력이라고 할까요? 소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삶의 속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보면요, 제가 이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해보면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예측을 못해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하면 저녁에 10시쯤 되면 집에 들어오면 내가 뭘 했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많은 일들에 그냥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소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자기 시간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주기로 봅니다. 10주기로, 그러니까 10살, 20살, 30살 이렇게 주기를 만들어 보면 이 주기마다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 전환을 할 때에 나름대로 압박이 있어요. 압박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 스트레스를 받는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제거해야 되거든요. 영적 스트레스를 주는 유발인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옆길로 가는 상황.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유발인자 중에 제일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사역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자기 원하는 것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아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비느하스 호흡이 나옵이 범죄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했던 이런 영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 교육에, 목회자들은 자녀 교육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사역자들이 탈진하는 주된 원인은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용서하지 못하는 건요, 맨날 용서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용서하지 못해요. 얼마나 이중 구조입니까? 그리고 적개심, 선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저는 그래요. 비혼 장로님이 있으면 그냥 속에 넣지 말라고 그래요.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왜 이야기를 못해요? 이야기해서 풀어야 돼요.
이 적개심이 쌓여 있으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으면 그 얼마나 이중적 구조입니까? 이런 구조들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인데 용서치 않은 종이 나옵니다. 왕에게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백단해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자기도 감옥에 갑니다. 우리 인생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살면서 아우둥바둥 사올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요,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아파요. 우리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가 풀이할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내적 존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이 되어지죠. 잠언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쾌산자의 길은 험하니라. 잔머리 굴리고요, 자기 깨 부리는 사람은요, 그 길이 험하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욥기 16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 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목회에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스트레스 유발 인자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완벽주의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완벽주의, 저도 그럴 때도 있었는데 최고로 잘하고 싶고 목회를 할 때 최고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거는 거짓 신념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거짓 완벽주의를 만들어내어서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인위적으로 완벽주의를 만들어낼 때 그 과잉 행위가 나옵니다. 이 과잉으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는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어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게 되어지는 요소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화려하게 막 만들어 갑니다. 이게 탐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탐욕,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물질주의, 풍요지상주의, 이것은 우상숭배로 바뀌어집니다. 교회는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건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적 특성입니다. 우리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다 보니까 더 잘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욕심이 우리를 머리끝까지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가면 갈수록 더 큰 집, 더 좋은 차, 별장, 이렇게 욕심이 자꾸만 쌓여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 빈곤,
무너뜨려야 합니다. 나는 납니다. 내가 비교하는 대상하고 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한데도 처해받고 가난에도 처해받고 어려움에도 처해받고 힘든 일도 해봤고 또 즐겁게 지내는 일도 해봤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자조하게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 이건 사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걱정과 스트레스 서로 얽혀져 있어서 염려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에 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이 정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이 스트레스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막 간지럽고 이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막 이럴 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러한 현상도 생깁니다. 이유도 없이요. 그래서 이 피부 가려움이 생길 때 스트레스가 아닌지 한번 좀 물론 나쁜 균에 의해서 가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가려움과 발진이 이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잉 성취욕, 이런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쫓기지 마십시오. 전 하루의 일과 중에서 제가 할 일 딱 정하면 시간이 안 쫓깁니다. 내가 할 일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게 되어지거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적당히 하세요. 나한테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근데 나에게 과해서 과잉으로 하려고 할 때 이 과잉 성취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갖지 마십시오. 통제되지 않는 적대감은요 부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 원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대감으로 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깨어집니다. 이 면역체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병이 생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기는요 면역체계가 깨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깨질 때요 감기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전식, 수포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심각한 병으로 옮겨지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카페인, 알코올, 담배, 기타 약물 같은 것들을 복용하게 되어지고 설탕을 과잉 섭취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피울 때 스트레스 빡 받으면 담배는 한 대 피워야 되겠다 하고 나갑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이 니코틴이 정신을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준다고 생각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죠. 담배는 우리 인간을 죽이는 독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주일이라는 그 코미디를 했던 분이 있었죠. 그분이 죽을 때 그래서 담배는 독입니다. 담배는 독입니다. 그랬거든요. 담배는 독이에요. 담배와 술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일반 스트레스와 급성 스트레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스트레스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데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현상이 생기는데 탈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목회자들이 탈진 상태에 빠지는 상태에 많은 목사님들이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 자, 목사들은 교회에서 교우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절대 거절 못하죠. 교인들이 뭐 부탁하면요, 그거 밤새도 고민하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의식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목회자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비합리적 신념과 사고방식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경계선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저희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절대로 돈을 꾸주지 말고 돈을 꾸지 마라. 그리고 이사갈 준비를 꼭 하라. 항상. 그리고 교인들과의 동거래를 하지 않게 하면서 교인들과의 삶 속에서 관계의 개선을 정확하게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관계 경계선, 최소한도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끊어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 초기 목회하면서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교인이 어렵다 그러면 저기서 막 빌려와서 구워다가 갖다 주고 그 감당이 안 돼가 나중에는 또 막 힘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지나면서 보니까 물론 도와주고 싶을 땐 도와야겠죠. 돕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선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선이 없으면 남의 짐을 지고 허덕이다가 결국은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 경계선은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남의 짐을 지고 무거워서 주저앉으면 그때부터 탈진 현상이 생깁니다. 탈진 현상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첫째로요, 피로가 밀려옵니다. 피로가 밀려오면 의욕 상실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위축됩니다. 그러면 식욕 부진이 오죠. 수면 장애가 오죠. 그러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 상태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스트레스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어떤 중독일까요? 과다 음식, 알코올, 마약, 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거기에 탐닉되어져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에 엘리야처럼 노래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탈진이 오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통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와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됩니다. 참된 만족을 얻는 유일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우리가 원하면요, 긍정적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어질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찾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비전입니다. 꿈을 찾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필요에 따라서 단순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내 비전을 하나님 말씀하실 것에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보리라. 2절입니다.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묻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 주실 것이냐, 그렇게 기다리니까요, 너는 딴 거 하지 마. 내 묵시의 말씀을 새겨서 달리면서도 읽어.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 안에서 너희가 길을 찾아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가 선용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자주 웃으면서 유머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이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리고요, 정말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길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